계시록 12장 난해 구절이에요. 산의 아이라고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어떤 여자가 산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낳았다, 또 뭐 교회를 낳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AD 97, 8년경에 쓰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것보다 90년, 100년 이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태어나? 또 이제 교회가 태어났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하늘에 이적이 나타나는데 한 여자가 헤롯옷을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뒤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걷더라 하는데, 그녀가 마리아다는 거예요. 마리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AD 98년이에요. 예수님 BC 4년에 태어나셨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계시록 강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이가 교회다.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까 여자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더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난해 구절 중 하나입니다. 보셔야 할 것이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몇 절입니까? 7절입니다. 자, 이사야서도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산의 아이를 낳았으니. 그런데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냐? 누가 이러한 일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서 열매를 맺었겠느냐고.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자, 여기서 두 개 보세요. 이건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산의 아이라고 나왔어요. 산의 아이. 제가 한번 영어 표시가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산의 아이입니다. 이거 산의 아이. child죠? 산의 아이, child. 그 다음에, 아까 자기 자녀들, children.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복순히 자꾸 얘기했어가지고 자꾸 시집을,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위에 보니까, 산의 아이를 낳았어요.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자녀들을 낳았어요. 이거 틀린 부류예요. 틀린 부류. 산의 아이는 진통을 겪기 전에, 그녀는 이스라엘입니다. 진통을 겪는다는 것은 대환란이 전 3년 반은 좀 괜찮아요. 전 3년 반은 견딜 만한데 후 3년 반은 아주 극심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후 3년 반,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대환란.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대환란은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후 3년 반을. 자, 설명합니다.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이에요. 총 기간은 7년입니다. 그런데 7년을 둘로 쪼개서 3년 반,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런데 전체는 이 7년을 말할 때는 환란이라고 해요. 환란. 근데 이때를 이건 대환란이에요. 큰 대자 써서. 그레이트 트러블 대환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통은
3년 반 대환란이 후 3년 반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 임하기 전에 산이아이를 낳았으니 무슨 얘기예요? 전 3년 반에 산이아이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을 낳았으니 14만 4천이 12지파 14만 4천이 활동을 해요. 하나님께 보내요. 14만 4천을 이스라엘에게. 이게 전 3년만 기간입니다. 후3 고통을 겪기 전에, 고통이 임하기 전에 전 3년 반에 견딜만 할 때 누가 이러한 일을 보았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들었느냐,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서 열매를 맺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 뭔 얘기예요?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땅이 하루에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끔 하시고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네. 물론 이게 문자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난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민족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데 그때 흩어진 자들을 한꺼번에 다 이스라엘을 모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다 흩어진 자들을,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아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모은다는 우리 찬송가 있는데 그런 것을 참 잘못 해석을 해서 우리로 하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이 있지 않냐? 이건 반토막절이에요. 지금 저 중동 이스라엘에 있는 건 반토막이에요. 미국에도 1,000만 명이 넘게 있고, 중국에도, 독일에도, 프랑스에도, 캐나다에도 온갖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와야 해요. 그랬을 때 14만 4천이 이들에게 제대로 이제 마지막 때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국 복음 배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하늘천이 아니라 일천천자, 그 천년왕국, 2000년 전에 전해져 있던 그 메시아 왕국이 다시 한번 전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순식간에 태어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이게 천년왕국에 관한 장이에요. 시온은 이스라엘은 진통하자마자 아까 진통이에요. 이건 뭐예요? 환란을 겪으면서 진통. 14만 4천은 환란을 겪기 전에 이따가 하늘로 휴거돼 버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을 겪으면서 민족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내가 태어나게 하고는 낳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예, 아까 신명기에 약속했던 이런 것들, 민족들에 관한 민족 중에 머리가 되게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내의 아이는 14만 4천, 여기 차일드는, 여기 자녀들은, 칠드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2장입니다. 1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이 환란에 우리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알았사옵나니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모두, 내가 아는 우리 신랑, 배우자, 남편, 환란을 잊기 전에 우리가 하늘에 휴거되는 그런 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요셉을 생각나죠? 볕단들이 해와 달. 이건 이스라엘을 말이합니다. 이스라엘. 그녀가 아이를 배어. 이건 계시록이에요. 아까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를 배어 해산을 겪는,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아까
자녀들. 해산의 교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아이가. 그렇죠? 이건 14만 4천이 아니죠? 아이를. 하늘에 이적이 나타나더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단 말이에요. 그의 머리에 일대 7개의 관이 있으며, 여기는 머리에 7개의 관이 있죠. 머리에 7개의 관. 그런데 아까는 이 짐승은 뿔에 10개의 관이 있죠. 신천지한테 제가 신천지 강사 들어오면 그래요. 이건 뭐고, 너희들 아주 계시록을 다 안다면서 신천지들. 응? 이건 뭐고, 응? 아까 이건 뭐고, 13장 이건 뭐야? 아무 소리 못해. 이건 뭐예요? 용이에요. 용. 마귀의 삼위일체. 여기 용.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또 다른 짐승. 거짓 대언자.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까 12장의 용이에요. 12장의 용. 용입니다. 시편 볼까요? 74편.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이거 물들 가운데 누가 용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대서양 태평양 가보니까 용이 있던가요? 이 물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있는 사이에요. 기품이라고는 유리바다. 용들 머리를 깨뜨리시며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으로 내리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이 먹을 것을 주시며. 그러면 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용이에요. 큰 용. 마귀는 큰 용, 곧 옛뱀, 사단, 마귀라고 하며. 아까 9절이죠. 여기 보니까 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용들은 뭐예요? 만나예요, 이게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40년간 광야에서 먹었죠? 그게 고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려가지고, 이게 그 고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용이 아닌, 아까 계시록의 12장 9절에는 뭐예요? 큰 용입니다. 별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고. 큰 용입니다. 용들 중에서 큰 용. 얘가, 루시퍼 사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시편 봅시다. 78편 25절. 천사들 먹어요, 안 먹어요? 응? 사람이 아까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어디? 하늘의 문을 열. 아까 바다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리워야. 그러면 이거 하늘의 문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이에 그 기품에 그 물 속에 있는 만나는 리워야 단의 머리통이다. 비같이 내려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다.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다. 천사들 먹어요. 와서 또 이 땅에 와서 아브라함과 또 롯과도 식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뭐 천사가 날개 달렸어요? 응? 그런 것들. 74편입니다. 14절. 리오야단의 머리들을 산상으로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이 먹을 것으로 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 바다는 어디다고? 시편 148편이에요. 기품, 우박, 눈. 자, 그 위에 창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해요. 이거 그 우주에 물이 있다니까. 저
위에 우주 끝에 물이 있다면 그런 거 과학이 막 발견하려고 저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이제 근데 그 용들이 아까 그 용들이 소굴이란 말이에요. 용들 소굴. 우리 지금 이사야서 공부하고 있죠. 이사야서 22절. 섬들의 들짐승들을 그들의 황폐한 집에서 부르며 그들의 좋은 궁궐에서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라. 이제 이 땅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와서 마지막 환란 때, 대환란 때는 지옥으로 변해요. 지옥으로. 그 사단의 마귀들이 하수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라며 그 용들의 처소가 되고 올빼미. 마지막 때 바벨론이에요. 아까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 이곳에 주님이 큰 길을 낸단 말이에요. 거기 거룩한 길 있네 슬픈 구름 없으니 큰 길이 폐허 같은 것에 담차. 주님께서 바벨론을 폐허로 만드시고 용들이 와 거하는데 와서 폐허된 것에 주님이 다시 이걸 다시 또 번성케 한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 들짐승, 그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내가 광야에 물들고 또 복음성가 나오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많이 나옵니다. 49장이에요. 언제? 마지막 때 마귀들의 그러니까 군대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한다는 거.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에레미야도 한번 찾아드릴게요. 예언서에 다 하솔의 용들을 거쳐 아무도 머무르지 않냐고 용들이 오니까 사람의 아들도 거기 없더라. 이거 근데 전부 영적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문자적으로 안 보고 이해가 안 가니까 전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더기가 되고 용들의 거처가 되며 거주민이 없이 놀랄 일과 비웃습니다.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용에 대해서 알죠? 용. 자, 그러면은 그걸 문자 그대로 아까 3절이었습니까? 7머리와 10뿔 가진 큰 붉은 용, 머리둘에 7개의 관이 있으며, 자,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이것도 이제 헷갈리잖아. 하늘의 별을, 별을 끌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야, 이거 이만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아무도 개혁교에서 솔직히 못 풀어주잖아. 이걸 안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가서 이제 이걸 뭐냐, 야,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오면 저 별들을 화성, 목성, 토성을 끌어온다는 얘기냐? 땅에 어디가 내던질 때가 있냐?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성경을 다 비유로 봐야 한다. 비유로 봐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목성, 화성, 토성, 이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면 수천만 개의 별이 있는데 이걸 땅에 내던지면 이게 말이 되냐고, 성경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비유로 봐야 한다, 상징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신천지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거. 탁 나와요, 이게. 계시록 1장 27.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 7 금등잔대 신비, 7별은 7개의 천사들이, 별은 천사구나. 별은 천사구나. 이게 용례예요. 그럼 용례라는 게 많이 쓰여 있어요. 별이 그래. 저 스타.
하늘에 있는 별, 그것도 의미하지만 엔젤, 천사도 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계시록 12장에 몇 절입니까? 4절입니까? 아,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니라.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 여러분,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얘기 들어봤죠?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켰다고. 그들의 3분의 1, 하늘의 별들, 많은 별들 중, 천사들 중에서 천사들 3분의 1을 땅에 끌어다가 땅에 내더니라. 천사를 따르는 자기 천사예요. 그의 꼴과 그가 누구예요? 붉은 용이 자기를 따르는 천사예요. 그럼 3분의 1이면 전부예요, 전부. 전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으니까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용이 아까 마귀가, 사단이 막 해산하려고는 그 여자 앞에, 막 태어나려고는 민족 이스라엘 앞에 다 모여들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다 모여들잖아요. 땅 끝에서부터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찬송가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앞에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아까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구절 가지고 막 시비를 많이 겁니다. 저한테도 막 전화가 와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그냥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말꼬리 잡으려고 뭐 단어가 복수가 어쩌니 뭐 단수가 어쩌니 children이 어쩌니 child가 어쩌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따라 그녀의 아이가 체가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오르더라. 자, 체에 올라가. 이건 뭐 여러분 캐치업이에요. 캐치업. 이 휴거입니다. 캐치업. 누가 체에 올라갑니까? 14만 4천이 올라가잖아요. 14만 4천이 올라갑니다. 아까 차일드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딱 봤잖아. 요한계시록 아까 이사야서 66장하고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아이가 있고 산에 아이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있고 이건 지금 차일드라고 표현을 했어요. 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이제 여기는 뭐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에돔과 만문으로 도망하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더 볼 게 있나요? 아까 1절을 그러니까 1절을 어떻게 해서냐? 로마 카톨릭은 한 여자가 이거 이스라엘을 갖다가 성모 마리아라고 그래. 성모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교회를 낳았다. 이게 카톨릭이에요. 또 개혁교에서는 교회가 이게 여자가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면은 뭐 성도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말도 아닌 소리고. 아까 뭐 그 12별 있죠. 12별. 이건 창세기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거 지금 난해한 구절 한 번씩 더 보는 거예요. 9절.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 그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때 요셉이 이제 거기서 총리가 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200만이 장정만 60만 아이들까지 태어나오는 그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딱 보면 모르겠어요? 응? 이거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뭐 신천지 뭐 어쩌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은 그들이 택한 자예요. 선택한 자, 내 백성, 그렇게 나오면 이스라엘이에요. 그 자꾸 우리로 해석하지 마. 영적 해석하지 마란 말이에요. 구약은 전부 유대인에 관한 얘기, 유대인. 그랬을 때, 근데 왜 유대인을 우리로 해석을 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에요. 근데 아까 구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으셔요. 일구이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들을 많은, 그러니까 민족들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그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잖아. 전부 지옥 가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론 덤으로, 이들은 큰 무리, 흰 무리들은 이방 족속들 중에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예요. 덤으로 그들도 있지만, 많아요. 그들도 많지만,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계시록은 쭉 문맥을 보세요. 다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 우리는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스라엘은 두려워해야겠죠.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에 이스라엘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 같은 날을 봤을 때. 근데 우리는 크고 주목할 만한 날, 사도행전에.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내려보니까 내려다볼 뿐이야. 이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런데 주님께서 애착을 가지시사,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데 다 오는 게 아니야. 다 오는 게 아니야. 아까 10처녀 중 5처녀만. 10처녀 5처녀는 이스라엘이야. 지난번에 감사해요. 어찌됐건 사순절, 그거 정말로 마귀교리 아니에요. 마귀교리. 그 교회에서 몇 수십 년간을 사순절 지킨다고 그 이교도들이 하는 것을 지난주에 그 합동교회 주보에 나왔어요. 총회에서 사순절 지키지 않기로 했다. 아예 사순절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40일간 그거 안 지키로 했어요. 합동해서. 통합도 제발 그랬으면 좋고, 기장 전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시피,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 제발 우리가 또 10처녀 중 5처녀라는 얘기도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 얘기도. 자꾸 지금은, 제 얘기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저같이 이렇게 킹제임스 정에서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들어보는 거야. 대체 아니거든? 아니니까, 총회 같은 데서 다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해서. 그래요. 바른 진리로 돌아와야겠죠. 이거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아니에요. 자, 그런 얘기. 아까, 4절. 다니엘서 8장 한번 볼까요? 아까, 하늘의 별들 중, 이건 천사입니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진다는 거. 이거예요? 그러면, 별은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수성, 목성, 금성이 아니라 천사를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 공중에 건설 잡고.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다니엘서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자, 그것이 하늘의 군대까지 이르게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을 짓밟더라. 자, 이제 예언서예요.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커다서 적그리스도, 기쁨의 땅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는데, 하늘의 군대도 이건 뭐예요? 하늘의 군대 별 천사단 말이에요.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구절입니다. 저 신천지 게임도 안 되거든요. 신천지 제 앞에서는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주 쪽에서는 저한테 안 와요. 자, 다니엘서 2장입니다. 41절이에요. 이런 구절씩 알아놓으면 좋아요. 형상입니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자기한 진흙이에요. 진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얼마나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마지막 때 이 나누잖아요. 아이 참, 또 강로를 또 모르시니까. 자, 금신상이 나오잖아요. 금신상에 보면 머리가 있고 가슴과 팔이 있고 넓적다리와 두 다리가 있고 10발가락과 발이 있잖아요. 10발가락. 자, 여기는 금은 바벨론이요. 머리는 가슴과 여기는 은인데 페르시아요. 배와 넓적다리는 배는 그리스요. 넓적다리는 로마요. 금, 은, 동, 여기는 철. 그런데 두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네. 왕께서 두 발과 두 발가락들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어질 텐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서 쇠의 강함이 있으리라. 쇠는 천사예요, 천사. 마이티 강한 자. 그러니까 얘들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진흙, 사람 속에 천사가 마지막 때 하늘에서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섞인 것을 옛날에 왕께서 저 앞번에는 뭐예요? 쇠와 진흙이 섞였어요. 이게 네피림이라고 알고 있는 자이언트, 골리앗 장군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천사가 사람들과 잠을 자가서, 쇠는 천사예요. 진흙은 사람인데 잠을 자가서 자이언트, 거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뒤엎어버린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그런데 그 마지막에도 씨가 남아가지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골리앗 같은 애들이 있는데, 그 두 발가락에 얼마는 쇠요. 이게 아까 그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의 천사들,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사람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나 강하되 얼마나 부서질 것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이 앞번에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쇠와 진흙이 섞인 네피림, 자이언트 같은 다산왕과 옷 같은 거, 바산왕이죠. 바산왕 옷 같은 거. 근데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가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사람들과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쇠와 진흙은 섞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쇠하고 진흙이 섞여요? 그들이 서로 달라붙지 못하리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는. 이때는 어디다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인데, 여기가 지금 공백이 있잖아요. 한참 공백이 2000년간 뜨고 나서 마지막 때 언젠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달라붙지 못하게. 왜? 이전에는 내버려뒀어, 주님께서. 이후에는 못하게. 왜?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해하는데, 천년왕국 속에 아까 이런 섞인 자들을, 네피림들이 있으면, 자이언트가 있으면 쓰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땅에 와서 천사들이 괴롭혀. 마귀의 천사들이. 마귀의 천사들이 와 괴롭히고, 심지어 여자들하고 잠을 자려고 시도를 할 건데, 그래서 자기들이 그 군대를 낳으려고 할 건데, 자기들의 생산물을 만들려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여자 아내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이 아까 캐치업. 이도 휴거됩니다. 이게 우리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우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까 14만 4천. 근데 이 7장에 보면 이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12민족들 중에서 14만 4천씩, 12,000명씩 뽑잖아요. 우리라는 근거가 어디가 있어? 성경을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계시록 2장 나옵니다. 26절, 27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려고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 그릇까지 부수리라. 이게 그들에 관한 얘기예요. 14만 4천에 관한 얘기. 이걸 이제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을 한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봐서 민족들을 다스려야 하니까. 근데 이건 14만 4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니에요. 전혀 우리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뭐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 시온산이 하늘이에요. 그분과 함께 14만인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14만 4천. 아까 휴거된 자들. 7장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후 3년 가기 전에. 후 3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14만 4천을. 환란 중간에. 그러니까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라. 재앙을. 아직 본격적인 재앙을 불지 못하게 하라. 시작하지 말라. 딱 하나님께서 해놔요. 해놓고 여기 14만 4천. 14만 4천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들. 이건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 수는 봉인된 자 수는 14만 4천. 내가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제가 빠져 있다는 것도 다 설명해 놨어요. 이거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계시록 세 부류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크게. 요한한테 이리 올라오라 그래요. 이리 올라오라. 이건 목사님들이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이렇게 이게 우리다. 우리가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이거 우리다 아니다니까. 다 문맥을 보세요.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내가 들은 첫 번째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한테.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한테 이리 올라오라. 내가 보이리라 해서 요한이 올라가서 봤더니 왕자가 있고 왕자 둘레가 무지개가 있는데 왕자 둘레 24자리가 있는데 24장로가 이미 올라와 있더라니까. 24장로가 정체가 누구예요? 24장로는 보니까 24장로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러면서 아까 계시록 5장 이들이 쭉 문맥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문맥이 이어지는데 5장 9절입니까? 그들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 주의 보혈로 모든 족속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서 이 언어가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방언이라고.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 언어가 방언이 어디? 자, 개혁성 봐. 이거 개혁성 봅시다. 아까 5장. 언어가 뭐예요? 방언이야. 언어야, 언어.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모든 민족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사 하나님께 들으셨으며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면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이거 우리잖아. 그러면
요한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올라가 있어. 그런데 이제 환란이 쭉 시작돼요. 6장부터. 6장부터 쭉 환란이 봉인이 열리기 시작해.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고, 쭉 올리는데, 이거 지금 뭐예요? 흰말이 우리다고? 흰말이 예수님이라고? 이거 적그리스도라니까 언제도 이거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계시록 강론 가서 보면 흰말이 예수님이래. 내가 이거 흰말을 이건 적그리스도라고 강의했더니 어떤 목사님, 원로 목사님 둘이가 내 강론을 놓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당신이 마귀 새끼야! 나한테 오더라고. 너. 이건 19장의 흰말이 예수님이에요. 흰말 타고 있는 자가. 이건 마귀예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보니까 환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 환란이 진행되고 있다가 7장에 가서 14만 4천이 나오잖아. 14만 4천이. 14만 4천이 나오고. 또 보니까 아무도 능히 없는 셀 수 없는 무리. 이들은 제단 아래 아까 죽임당한 자들이 이들이 하늘에 올라와 있잖아. 이들이 아까 6장에서 죽어있는 자들. 다섯째 봉인을 열니까 죽임당한 자들이 7장에 올라가 보니까 9절에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 아까 근데 14만 4천도 14장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와 있네. 이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계시록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부류. 그래서 22장에 가면 어때요? 22장에 가서 봤더니 20장이죠. 어떻게? 왕자와 그거 앉은 자, 24장로. 우리는 심판이 맡겨졌어. 우리는 심판을 맡은 자예요. 왕자들과 그것이 앉은 자. 또 내가 보니 환란으로 순교한 자. 이건 지금 중세 때 초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3년만 대환란에서 목배임 받은 자들의 혼인인데 이들은 왜 목배임을 당했어? 심승과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예요. 근데 이 두 부류가 그들이 왕자에 앉은 자들과 또 목배임 받은 자들이 살아서 다시 부활해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데 여기는 아까 14만 4천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 거 아시고.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에 앉은 자들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말씀으로 있는데 이들을 두 부류잖아.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24장로 내가 보니 계시록 때 순교한 자들 그 두 부류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청년 통치하되었는데 개역 성경은 한번 개역 한글로 봅시다. 신천지가 이런 걸 봐요. 이렇게 신천지가 이런 걸 봐가지고 야 봐라 여기 보니까 두 부류잖아요.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두 부류. 한 부류는 내가 보니는 우리 크리스찬, 또 내가 보니는 환난 중에 목배임 받은 자, 죽었다가 부활한 자, 순교자들. 근데 여기는 개역성경은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형상 경배하지 아니하고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이 과자를 해석을 해서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 받은 자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들을 따로따로 구분을 한다니까 과를 넣으니까 아니에요. 이게 이들이다고.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 받은 자가 왜 이유가 짐승의 형배하고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들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항상 이들이 어떻게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통치. 근데 1000년하고 또 부인하잖아. 그러면서 지금 합동책 이번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뭐 사순절 없애는 거 참 잘하셨어요. 이것도 수정하세요. 합동책. 지금 무천년 주의하시죠. 6천년 주장하시죠.
천년왕국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죠. 그런데, 뭔 얘기 했어요, 오늘? 아까, 12장에.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네요. 뭐 제가 또 다시 또 반복하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참, 아까 그 얘기했네. 참, 독해. 독해예요, 독해.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잖아요. 뭐, 어지간하면 뭐 지금 다 이제 또 고등학교 다 나오고, 대학도 뭐 한 3분의 2는 나오잖아요. 세계적으로 아주 교육 수준은 높은데 독해는 형편없다고 그래요, 독해는. 어떤 문장을 하나 가지고 제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 글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글 하나 쓰질 못해요. 그게 한국교의 문제예요. 정말 문제예요. 이런 문장을, 근데 목사님들도 죄송합니다. 독해를 못해요, 독해를. 아까 독해를. 뭐예요? 주어, 동사, 뭐 서술어, 아니면 부사,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 아까 그런 걸 못하니까. 그 문장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신천지 여러분,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따로 있고,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닌 자가 따로 있습니까? 에이구, 이들이 목배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설명을 해주잖아. 그럼 영어 성경도 좀 보고, 다른 성경도 보고 해야 할 텐데, 오늘 12장 했어요. 12장에, 사내 아이. 그들은 14만 4천이에요.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그런 것을 잘 해석을 하고, 제가 이사야서 66장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면 다른 데 가서, 내장사전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내장사전. 계시록의 난해한 부분을 창세기가 다 해석하고 있어요. 아까 쉽게 있었 사람들의 씨와 섞는다는 거 이해 안 가요. 근데 다니엘서에 다 있잖아, 들어있잖아. 또 아까 만나, 음식에 관한 것도.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는데 그건 어떤 무엇인가? 그런 거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결국 목사가 됐죠, 저한테. 집사람이 목사 되려고 그래요?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다니까. 천국 가서 물어보래. 죄송합니다. 많은 질문 저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뭐 거의 뭐 질문 대답 안 해준 기억이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번에 뭐 짜장집을 개업을 하는데, 나 이쪽으로 갖고 와. 짜장집을 할까요? 아니면 나 세탁소를 할까요? 그런 건 몰라요. 성경에 있는 거. 그래서 뭐예요? 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답변을 해줘야 해요. 보고에 옛것과 새것을 둬서, 목사에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래요. 하여튼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마시고 현미경 갖고 깊이 보시면, 또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읽다 보면 계시록에 몰랐던 부분이 아까 창세기에,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에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대개 보면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은 자들, 여기 와서도 그래요. 썸네일 하나 보고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틀리니까. 그러다 이제 몇 번 주고받다가, 댓글로 주고받다가 아무 소리 못 해요. 자기도 양심이 있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